오늘 저는 숨겨지지 않는 것을 숨겼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숨겼을까요, 제가? 이게 뭘까요? 된장입니까? 제가 된장 숨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저는 친구들과 배낭여행 중이었습니다. 세계여행 중이었는데요. 오세아니아주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아마 피지, 뉴칼레도니아 이런 아주 작은 섬들 나라를 지나서 이제 큰 대륙 남미 파라과이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 계획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이제 계획인데, 파라과이에서 우리 재림교인 한 장로님네 가정이 저희들을 붙잡았어요. 파라과이에서 무비자로 허락된 체류 기간이 90일이에요. 거의 90일 동안, 3달 동안 저희들을 몸 보신하고 가라고. 이렇게 많이 여행주에 지쳐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배낭을 메고 하니까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남미 들어와서 여기서는 숙박비도 안 들고 먹는 비도 안 드니까 시간 많은 학생들이니 여기서 최대한 쉬었다가 충전해서 남미 여행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 붙잡아 두었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 저녁, 아침을 근 3달 동안 주셨고요. 매일 빨래를 해주셨고요. 매일 관광지를 막 데려다 주셨어요. 대단하죠? 네. 그 교회 청년들인데요. 그 교회 청년들이 매일 밤 오늘은 누구 집, 다음 날은 누구 집 매일 밤 파티하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나누면서 그리고 거기 유명한 게 이렇게 아사도가 유명한데 바베큐도 해 먹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을 지냈습니다. 잠깐 좀 헷갈려요. 말하다 보니까 3달을 지냈나, 1달을 지냈나, 2달을 지냈나. 어쨌든 저희 여건 중 계산 중 그나마 좀 오래 있을 만큼 오래 있었어요. 1달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하고 거짓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 곳에서는 저희들을 최대한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교인들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나그네 1명도 아니고 3명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성경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외에도 이 사람에게도 정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정말 은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여행 일정 계획이 이랬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리우데자이누의 예수님 상 아시죠? 네, 거기를 찍고 상파울루를 찍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가는 여정인데요. 저희가 머물렀던 한 장로님 큰아들이 어디 살았냐면 아르헨티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 70대셨던 집사님께서 이제 막 결혼해서 어린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살고 있는 큰아들이 어디 산다고요? 아르헨티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든 된장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큰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하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혹시나 내가 이 된장을 싸줄 테니까 이 된장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냐고요? 네, 우리 큰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냐라는 표현을 이만큼 비쳤어요. 이만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다 결사반대. 그게 무슨 짓이냐,
아우 그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렇게 말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 좀 주고 싶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계신 이 집사님께서 정말 이게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캐치한 순간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저희가 거기서 그만큼 신세를 졌는데 가장 이 집사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하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90리터짜리 배낭이에요. 이거보다 더 커져요. 더 크면.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밑에 분량을 이 된장을 쌌어요. 랩으로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테이핑을 하고 막 냄새가 안 나오게 이 랩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정도면은 냄새가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야. 막 테이프 칠도요. 테이프가 아깝지 않게 막 했어요. 굉장히 무거웠지만 불필요한 짐들은 버리고 내가 이거를 아르헨티나까지 가져다 줘야지. 파라과이에서 브라질까지 저희가 버스 타고 움직였어요. 다 버스 타고. 아마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까지는 버스 타고 40시간이에요. 40시간. 여러분. 버스를 타고 40시간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되 이게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민국에서 걸렸으면 뺏겼을 텐데 어떻게 그 나라는 그걸 뺏지도 않더라고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우리 어머니 못 말리는 분이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거기 둘째 작은 아들이 살았거든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렇게 안 하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큰형님 거기서 된장 사 먹어도 잘 산다. 막 이렇게 만류를 해도 어쨌든 제가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냄새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옛날 버스,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뭐 시내 버스도 아니에요. 한 번 타면은 한 20시간 가야 되는 그런 버스잖아요. 이 버스가 어떻게 가냐면은요. 제가 여행이 너무 이제 헷갈리는데 오래돼서 제가 여행할 때만 해도 죽을 때까지 제 여행 이것들은 안 잊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10년 되니까 잊어버리네요. 그걸 다 적어놓으라 할 때 적어놨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미 중에 어떤 버스는요, 제가 이 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버스를 돛담배 같은 배에 실어서 강을 건너기도 해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람은 정말 돛담배 같은데 사람이 타고 또 다른 돛담배 같은데 이 버스를 한 채 이 버스만한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요. 그리고 다시 타는 거. 막 그런 이렇게 약후된 지역에서 가는데 이 더운 나라에 바람이 지금 이 정도 더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더운 나라니까. 이 바람이 휙휙 불 때마다 이 뒤에서 앞쪽까지 된장 냄새가 쉬 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1시간 어떻게 참아요? 하루 종일 버스를 타는데 이거 어떻게 참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버스 타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요 몸에서 저희 한국인들이 맡기 거북한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암내도 많이 나고요. 막 이런데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국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처럼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창피를 당하고 민망한 적이 아마 그때가 최고일 겁니다. 그렇다고 된장을 도중에 버릴 수도 없고 이 냄새가 내 가방에서 난다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저도 똑같이 막 이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열심히 랩핑을 하고요 테이핑을 하면은 된장의 냄새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게 발효되면서요, 그걸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은 저처럼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 18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어서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저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을 시기질투한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이 형들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오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렸어요.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낯선 나라로 팔아버리고 그 요셉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이 순년소를 잡아 그 피를 막 묻혀서 아버지, 이 옷을 보세요.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요셉이 짐승들에게 어떤 변을 당해 죽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상은 무려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살인사건이, 그것도 10명이 함께 저지른 살인사건이 20년 동안 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뭐 FBI도 없고 과학수사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금방 탄로가 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영원히 숨겨질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된장 냄새를 감추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과 똑같은 착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팔아넘긴 지 22년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저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해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절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한 그 동생 요셉을 22년 만에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3절 첫 부분에 요셉이 형들에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 많지만 이 장면이 그 어떤 순간보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몹쓸게 한, 내가 타국으로 팔아버린,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 동생을 22년 만에 내가 만났는데 어떤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그 동생은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흉년에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 총리에게 구걸하러 간 상황에 마주한 상황이에요. 누가? 내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을 만난 장면이 정말 끔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살인 모의는 치밀했고 증거 조작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는 데까지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초능력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어요. 22년이 흐른 후에 나는 요셉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줄 알았다면 그 형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된장일까요? 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 마치 된장 냄새처럼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최대한 설교를 쉽게 준비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해서 한 설교예요. 무슨 말을 우리 어른들은 사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잠깐 동안 숨길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 시간 동안 수십 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모든 비밀, 사람이 감추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죄를 아무리 꽁꽁 숨겨도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혹 어떤 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죄를 숨기려 하셨습니까? 세상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하늘법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죄를 숨기려고 어리석은 시도를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자면 죄는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려 한다면 저희들은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슬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은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달콤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검색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너무나도 오늘 설교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로서, 예화로 쓸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혼날까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방식을 몰라서, 거짓말 밖에는 상황을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고 아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부모와 관계가 편하거나 단단하지 않을 때 이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또 잘못 행동을 더 합니다. 계속 떠봐요. 거짓말을 안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떠봄으로써 아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더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을 더 하니까 화가 나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고 체벌을 하는데 혹은 모욕감을 주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죄를 더 짓게 하고 더 죄를 감추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결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 저희들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려 할 것이고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려고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요. 그래 나 죄 줬어. 근데 나 이렇게 벌 받은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더 극단적인 상황에 가는 경우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감추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제 그 과정이 다 나오죠.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라고 유혹해요. 그러면서 더 죄를 짓게끔 하고 더 거짓말하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저희들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과정이에요. 구약의 성소시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성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양 가지고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가지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소시대의 이런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이곳에 교회에 오고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하러 온 거예요? 죄 지었구나. 죄를 해결하러 가는구나. 누군가는요, 교인이면서도 내가 왜 자꾸 교회만 가면 불편해? 내가 왜 죄인이어야 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감추고 나는 따뜻해, 나는 의로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안식일마다 하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 죄를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소를 향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소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사람인 반면에 성소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자복했는지 아니면 숨겼는지가 예수님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처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벌 받을까봐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도말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거짓말 하다 보면 신뢰를 잃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부부 간에 그 신뢰가 깨지면 작은 일도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물며 거래처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끼리도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죄까지도 저희들이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두터울수록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정말 깨어지지 않아야 될 관계들 속에서도 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우리 부모와 내가 인연을 끊었다. 내가 오늘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한다. 부부간에 요즘 SNS에 보면은요, 나는 오늘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부부간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나는 도대체 상대방을 의심하고 못 믿고 하는 모든 일들, 부모 간의 일들, 친구 간의 아주 사소한 일로 내가 내 친구 관계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난 친구하지로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인터넷 하나로만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엄청나게 쉽게 일어남을 많이 봅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니까 단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추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세상은 이걸 감추지 않으므로 그 큰일이 벌어져. 감추는 것은 지혜야. 거짓말하는 것은 지혜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 힘으로 감출 수 있다고, 너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 해결 방식을 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과 멀어지면은 저희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러한 달콤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다 더 파면으로 가는 일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전 단순히 예언만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간단한 단호한 성경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더 이상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서 있지 못하고 예배 생활의 습관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순간, 내가 굉장히 힘든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지도 알아요. 그분만이 정말 인간의 창조주자이시고 유지자이시고 구속자이시를 알면서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하는 게 그런 관계가 되니까, 내 아들이 나의 이 상황을 정말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감당해주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내 부모인 줄 알면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함으로써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그러한 관계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죄를 절대 숨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속에 포함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 약속이 진짜 참 약속이에요. 숨겨지지 않는 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착각, 저 역시도 그런 착각 속에 날마다 살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확신하는 것, 여러분, 숨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된장이에요? 뭐라고요? 네. 우리 영훈이를 제가 학생들에게 대표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보지 않았어. 증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된 내 마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장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당장에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러한 마음조차도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